말씀과 함께 교재 7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과 배치된 것이 아니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이미 과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을 베스도가 중단시키지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이후 왕과 총독과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확인하는 논의를 하게 되지만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이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건과 또 고관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과 함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5장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벨릭스에 이어서 신임 총독이 된 베스도는 자신에게 이제 인사하러 내려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사건에 관해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비롯한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고 말해보라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배고픈 자들에게 복음은 밥을 먹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넉넉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의 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우리 가정이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그렇게 단어의 뜻대로 생각하면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긴 어떤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복음의 그 낱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복음으로 여기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탄의 권세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낱말의 뜻대로 풀이한 우리가 바라는, 예를 들면 병이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개인적인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된 그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또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은 빌립보서라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바울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회는 한 몸 된 지체이니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었던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그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재판에 넘기고 심지어 즉결 처형하는 데 동의하는 등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로 믿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들과 자신을 한 몸처럼 이해하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성도들끼리 지내다 보면 오해도 하고 갈등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다르고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오해하고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 서로 오해하며 정죄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정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 서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여서 상대를 이해할 때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그때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오해당해도 오직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대화하기도 하는 등 오직 겸손하게 바울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고난과 또 때로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오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큰 위로와 하늘의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